오늘은 아시아 지방의 7교회 중에서요 3번째로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한 가지 잘못된 접근 방식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7시대로 나누고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를 그 각 7시대, 시대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될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주 1세기의 사도시대를 의미하고, 서머나 교회는 주 100년부터 313년까지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주 315년에서 538년까지 타협의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7교회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매우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괜찮은 해석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메시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죠. 그러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와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삼위일체에 대해서 양태론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당연히 한 분이시죠. 뭐 2분, 3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나타나셨다,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게 맞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리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요 또한 예언의 말씀이며 동시에 교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요 사도 요한 시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신 바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바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가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수수께끼라도 되는 듯이 다루려고 하거나, 어떤 특정한 시대에 또 교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출발과 동기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빗나간 호기심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또한 예언의 말씀이 오히려 애매모호한 비밀로 둔갑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전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 에베소나 서머나가 에베소와 서머나가 에게의 연안에 위치한 도시였던 해변가에 있었던 도시와는 달리 버가모는요 해발 400m 이상의 내륙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상업도시는 될 수 없지만 이곳에 로마 총독부가 있어서 당시 아시아 지방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가진 대규모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버가모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여기는
제우스의 신전을 비롯해서요, 전쟁의 여신 아데나, 또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등 많은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고요.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세계의 거대한 신전 등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나 서모나 못지않죠. 그리고 이 버가모는요, 이 신전들이 가파른 언덕에 자리 잡고요, 이렇게 도시를 내려보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전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언제나 연기로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버가모에서도 마찬가지 서모나나 에베소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인지 마찬가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우리 2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일단 버가모 교회도요, 사도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 버가모 교회 최초 감독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의 수신자,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 가이오가 버가모 교회 최초의 감독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보내지던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중에 13절에요, 순교한 자로 나오고 있는 이 안디바는 아마도 이 가이오 최초의 감독이었던 가이오 D를 이은 감독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에도요,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가, 또 서머나 교회에는 누구였죠? 폴리캅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스데반이라는 집사와 또 야고보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였고, 또 사도 바울도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 이런 수많은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자란 앞에서 설명한 그 버가모 지역에 있는 온갖 신전들 뿐만이 아니라 황제 숭배의 신당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가파른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다라는 말의 원어는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하필이면 사탄의 권자,
즉 사탄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거주해야 하는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사탄의 권자 앞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며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공중권세가 장악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는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칭찬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마지막에 적혀 있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의 상황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황제 숭배에서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요, 황제 숭배는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황제의 신당에 가서 분향하면서 가이사는 다시 말해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증명서를 받아오면 그거로 끝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신당에 가서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와서 그 다음에는요, 어떤 신을 섬겨도 절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의 숭배는요, 무슨 우리에게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이사를 향하여,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주라고, 주님이라고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정체성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가이사는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기독교 신앙을 로마 정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신자로 여기면서 국법을 어긴 반역자로 엄하게 처벌했던 것입니다. 안디바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안디바뿐만이 아니라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들을 칭찬하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요,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에 이미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즉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 환상에 등장합니다. 좌우의 날선검은요,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주님이 싸워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그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제 이어서 주님은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한번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걱정과 염려의 말씀. 그런데요, 책망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미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은 본래 비난하거나 심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문학 교회는요, 격려와 칭찬의 말씀만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의 말씀이 없었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와서 또다시 이 걱정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될 대상,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걱정하게 만든 그 사람들, 바로 누구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이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렸을 때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들은요, 일종의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니골라 당을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발람을 견주어서 설명합니다. 발람. 이 발람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저주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저주를 막으셔서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에 욕심이 생긴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악한 꾀를 이 발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했지만, 그러나 돈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길로 빠뜨린 길을 알려줬는데, 실제로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발람이 가르쳐준 방법이 뭐였냐면, 여자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잔치 자리로, 제사 자리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제의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되 바로 이 모압의 신들도 섬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만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든지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 당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요,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운 7 지사
나오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그는 본래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그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니골라당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발람의 교훈을 앞세우는 그런 당이 되었다라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갑작스럽게 닥친 그 박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승에 따르면 니골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할 때 은둔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사고가 틀을 갖추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니골라당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 썩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거 오직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듣기에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영혼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니골라당의 주장을 황제 숭배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 의하면 황제의 신상 앞에 몸을 숙여 절하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의 육신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황제 숭배도 꺼리낌 없이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아주 신사참배와 흡사하죠.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만 황제의 공식적인 인장이 찍힌 표를 증명서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소지한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골라당은 육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로마 관리를 매수해서 이 표를 구입함으로써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배교자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해방 이후에 수많은 교단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니골라당의 입장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행위는 행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의 원조, 바로 발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잖아요. 단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항상 그 소수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우리 주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 라는 말은 생각이나 목적을 바꾸는 것, 방향의 전환, 유턴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지만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의 말씀, 똑같이 회개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 그러지 아니하면, 즉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속기 가서 내 입의 겁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한 것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바로 회복과 생명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시는 대상,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그렇게 다듬어 가겠다라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오늘 묵상의 결론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아멘.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요, 누굴까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 두 가지를 권면하셨었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 바로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감추었던 만나와 또 새 이름이 기록한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7대 선언 에고에이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었던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주죠? 흰돌,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흰돌과 새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로마 법정에서 배심원들이요, 흰돌과 검은 돌로 유죄와 문제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흰돌을 내놓으면 뭐라는 거예요? 무죄. 검은 돌을 내놓으면 유죄라는 겁니다. 흰돌을 주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죄.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흰돌 위에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는 그 증표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이름은요,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새 이름은 새로운 삶을, 즉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날 때 우리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름과 인격이 바뀐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참 이 흰돌 갖고 너무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왔죠. 자신에게만 특별히 기록된 새 이름이 있다라고 했던 저 어렸을 때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 바로 그 성도들에게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는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받을 백성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라 소망의 백성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징표가 새 이름이며 또한 그것이 기록된 힌돌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 이름이 기록된 힌돌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확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증표이며,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왔잖아요. 왠지 이 말 때문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밀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요, 교회의 비밀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추어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선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진 바로 그 교회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여기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이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은 자들은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힌도에 새겨진 새 이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과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그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타협을 시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믿음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어린 양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한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의심하고 또 넘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방황하기도 했고 좌절했더라도 이제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이 힌도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